전도서 5장 10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은혜 사랑한 자는 은혜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한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진다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기 차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서 큰 배단되는 일을 있는 것을 보았나니 그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에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낳았은지 그가 낳은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주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몫을 즐기라.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몫이 있는데 그것을 이용해서 현재의 삶을 즐거운 마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면서 그것을 사용하며 즐기며 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너무나 지나친 경쟁 사회가 되었습니다. 너무 지나치게 경쟁하고 서로 다투고 성공하려고 애를 쓰고 또 돈을 추구하고 돈에 집착하는 이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제가 서울이 고향인데 서울에서 이 지하철을 타게 되면 출근 시간에 얼마나 사람이 많은지 정말 거짓말 안 하고 이쪽에서 사람이 넘어지면 저쪽에도 넘어져. 밀려서 넘어진다. 제가 그 지하철을 타기 싫어도 뒤에서 미니까 그냥 어느 순간에 타 있어요. 타 있어요. 아유, 너무 많아가지고 다음 차 타야겠다 생각을 해도 막 밀고 들어오니까 어느 순간인가 제가 이 수평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타 있어요. 그때 그 깨달은 게 뭐냐면 내가 어떤 성공을 향해서 경쟁에 몰입해서 나아가지 않으려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다 그렇게 앞으로만 계속 나가니까 나도 어쩔 수 없이 묻어서 가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았어요. 난 좀 천천히 가고 싶은데 어느 정도 성공을 했으면 어느 정도 이루었으면 좀 쉬기도 하고 옆을 보기도 하고 그러고 싶은데 뒤에서 다 미니까 앞을 가야 된다는 거야. 무조건 타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가는 거야. 나도 모르게. 요즘에 핸드폰이 계속해서 새 것이 나오는데 제가 보기에는 핸드폰이요 옛날 핸드폰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우리가 핸드폰은 뭐 기능을 다 사용합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한 10%나 사용하나요? 뭐 새로운 기능이 나왔다 뭐 했다 젊은 사람들은 잘 사용할지 모르지만 연세 있으신 분들은 통화만 하면 돼요. 통화하고 문자만 하면 돼요. 무슨 뭐 AI가 어떻고 AI가 뭔지도 모르고 AI라 할 때 어떤 사람은 무슨 AI를 갖다 새로 낳냐고 AI라고 잘못 들어가지고 AI가 무슨 상관이야? 자기도 모르게 핸드폰이 새로 나왔으니까 또 새 거로 또 바꿔야 돼요. 지금 사용하는 것도 다 사용하지도 못하는데도 그냥 바꿔야 돼요. 또 새 것으로 바꿔야 또 통화도 잘 됩니다. 모든 게 프로그램이 또 잘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 몰입이 돼갖고 나도 모르게 계속해서 새 거 사고 나도 모르게 계속 발전해야 되고 앞으로 나아가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지나친 경쟁, 지나친 성공을 향해서 과도하게 몰입해서 경쟁하는 이 사회에서 우리 혼자서 뭐 가만히 여유 있게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 사회 가운데서 이 전도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몫을 즐기라. 그것만 가지고 만족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제가 다른 성경을 준비했다가 이 성경으로 바꿨어요. 요즘 보니까 다 사람들이 피곤하게 살아요. 힘들게 살고 피곤하게 살아요. 너무 앞을 향해서 나아가고 너무 집착하고 경쟁하고 그것을 하나님에 의해서 통제를 좀 받으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에 의해서 통제를 좀 받으라는 거예요. 이번에 태권도 할 때 보니까 심판이 참 고생을 해요. 막 겨루기 하다가 하나 넘어졌어. 그러면 일어나가지고 다시 시작하면 해야 되는데 막 서로 막 하려는 거야. 서로. 그러니까 막 심판이 말리면서 조금 있다 하는 거, 조금 있다. 내가 시작하면 하라는 거야. 그 1초 때문에 1초라는 시간이 너무 귀한 거예요. 발 한 번이라도 더 차가지고 점수를 따야 되는 거예요. 심판은 힘든 거예요. 근데 그 심판이 통제하지 않으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난장판 되는 거야, 난장판 되는 거야. 아무 때나 싸우고, 아무 때나 찌르고, 아무 때나 치고 그러면 난장판 되는 거예요. 심판이 그래도 통제를 하니까 그 경기가 재미있게 질서 있게 잘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10절부터 17절 말씀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통제하심을 받지 않으냐고 자기 욕심을 따라 집착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모습 가운데 얼마나 모순이 많고 문제점이 많은가. 그것을 17절까지 말씀하시다가 이제 18절에서 20절은 이제 하나님의 통제를 받아서 살라는 것입니다. 그게 정말 만족한 삶이고 즐거운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제를 받아라. 오늘 말씀을 잘 살펴보면 우리가 말씀을 10절부터 17절까지 잘 살펴보다 보면 우리가 뭐 일도 하지 말고 가만히 앉아있고 그냥 운명이 이끄는 대로 숙명이 이끄는 대로 나아가고 그저 아무 노력도 하지 말고 경쟁도 하지 말고 그 말씀이 아니에요. 그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통제하에서 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심판 없이 경기를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드릴 것은 우리 지나치게 성공지향적인 또 돈을 추구하고 물질을 추구하는 사회, 이 사회에 얼마나 문제점이 많은가 그것을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점은 만족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만족하지 않는다. 10절에 보면은 10절에 은혜 사랑한 자는 은혜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한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은이라는 것은 그 당시의 화폐입니다. 화폐. 오늘날은 화폐를 찍어내지만 옛날에 은이 화폐로 사용됐어요. 한마디로 돈이에요. 돈을 사랑한 자는 돈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하게 되는데도 만족하지 못하고 소득으로도 만족하지 못하고 만족이 없어요. 돈을 추구하고 돈에 집착하고 돈에 몰입된 물질에 몰입된 이런 사회에서는 만족이 없습니다. 여러분 직장 다니는 사람 중에서 자기 연봉에 만족하는 사람 있습니까? 물어보면 만족한다고 나올까요?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한 사람. 심지어 뭐 10억 정도 버는 사람도 옆에 사람이 20억 벌고 있으면 10억 버는 사람이 옆에 사람이 20억 벌고 있으면 만족이 안 돼요. 쟤는 20억 버는데 난 10억이 뭐냐. 만족이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인간은요 몇천억을 갖다 줘도 만족이 없어요. 왜냐하면 옆에 사람이 1조 원을 벌기 때문에 만족이 없어요. 나는 몇천억 버는데 옆에 사람이 1조 원을 벌어요. 그럼 만족이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아니 저 사람이 1조 원을 버는데 나는 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옛날에 큰 교회 목회하시는 분 계시는데 그분은 큰 교회를 목회하니까 교인은 한 사람이라도 더 오는 거 원하지 않을 것 같죠? 아닙니다. 큰 교회 목회하시는 분도 어떻게든지 새로운 사람이 나오기를 원해요. 근데 그거는 좋은 욕심이에요. 그건 좋은 욕심입니다. 세상에 이 물질로 만족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취하면 취할수록 만족이 없습니다. 세상의 물질은요, 탄산음료 같아요. 코카콜라 같습니다. 콜라를 아무리 마시면 마실수록 더 목말라요. 더 목말라요. 차라리 물을 마시는 게 만족이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실제적인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은
11절에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실제적인 유익이 없어요. 재산이 많아지면 누가 많아집니까? 재산이 많아져서 참 좋다 이게 아니라 먹는 자들도 많아져요. 자기 밑에 먹여 살릴 사람도 많아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재산이 많아지면 이거 관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을 고용을 해야 돼요. 사람들을 고용해야 되니까 먹일 사람이 더 많아져요. 월급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재산이 많아지면 자기가 다 누리고 살면 좋은데 소유자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그저 내가 재산이 많다. 나는 사장이다. 그것밖에 없어요. 그것밖에 없다. 그것을 관리해야 될 사람, 그것을 회계 처리를 해야 될 사람, 그 재산을 이용해서 또 사업을 또 해야 되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을 또 고용해야 돼. 먹일 사람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뭐 회사가 커지고 사업이 커지면 좋죠. 사람들 많이 거느리고 이런 좋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자기가 버는 돈을 자기가 다 누리는 그런 즐거움이 사실상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산이 많은 자는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우리 재벌 회장님들은요, 삼시 몇 끼를 먹죠? 4끼를 먹습니까? 5끼를 먹습니까? 삼시 3끼만 먹어요. 재벌 회장님들은요, 사업을 안 해도 자기 재산을 가지고 이자만 받아 먹어도 돼요. 근데 그냥 사업을 하고 그것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일을 하다 보니까 노동자를 써야 되고 월급을 줘야 되고 재산을 관리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다 누리지 못하고 보는 것 말고 유익이 없어요. 내가 회장이다. 그거밖에 없어. 뭐 5끼를 먹는 것도 아니고 10끼를 먹는 것도 아니에요. 재벌 회장님은 자기가 눕고 자는 그 공간이 얼마나 될까요? 한 100평 되는 곳에 누워 잡니까? 이만큼만 있으면 돼요. 침대 좀 큰 거, 이만큼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니, 무슨 100평에 눕겠습니까? 그래서 실제적인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부작용이 많다. 부작용이 4가지가 나왔어요. 여기. 참 많습니다. 4가지 부작용이 있다. 12절에 보면은 12절에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잡니다. 이 노동자는 하루 일해서 하루 벌고 사는 품꾼을 받는 그것을 말합니다. 품꾼을 받아 사는 노동자들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루 일해서 하루 품삯을 받는 그 일꾼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루 일하고 품삯을 받아서 살고 그런 사람은 뭐 하루 일하고 그냥 집에 오면 돼요. 근데 부자는 일이 다 끝난 다음에도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한테 월급 다 준 다음에도 걱정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다음 달 월급을 또 어떻게 줄까? 이 사업을 또 어떻게 할까? 그 밑에서 일하는 사람은 뭐 회사가 어떻게 되든지 물론 걱정은 되겠지만 월급만 주면 돼요. 월급만 받으면 돼요. 월급 받고 오늘 끝이다. 가면 돼요. 9시 출근해서 6시 끝. 가면 돼요. 근데 회사 경영자들은 끝이 아니에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래서 노동자는 잠을 달게 자는데 부자는 부유함 때문에 잠을 잘 수 없어요. 그 재산을 지켜야 되죠. 재산을 분리해야 되죠. 그 재산을 통해서 월급을 또 밑에 사람들한테 줘야 되죠. 재산을 또 지켜야 되죠. 잠을 못 자요. 이러한 부작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밤에 잠이라도 좀 자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사업하시는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밑에 있는 알바생들은 일 딱 끝나고 돈 받고 가면 끝난대. 근데 자기는 가게 문을 닫으면서도 한숨 나오고 열면서도 한숨이 나온대. 왜 그러냐 했더니 이거 간당간당한 거야. 다 빼고 나니까 뭐 남는 것도 없고 이거 뭐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사업을 확장을 해야 되나 걱정이 많고 알바생이 요즘 최저임금이 또 올랐지 않습니까? 오르니까 또 이거로 이 사람들한테 계속 써야 되나 잘라야 되나 계속 그러고 있고 잠을 잘 수가 없대. 불면증에
시달린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부작용이 뭐냐면 13절에 보면 13절에 내가 해 아래서 큰 배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그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다.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다. 폐단이라는 것은 끔찍한 고통을 말합니다. 끔찍한 고통을 보았나니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한다.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부작용이 있어요. 재물을 막 지키려고 자기에게 해가 되는지도 모르고 옛날에 유명한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목이 조그만 손이 겨우 들어갈 만한 유리병에다가 바나나를 넣었어요. 바나나를 넣었더니 원숭이가 와서 딱 잡는 거예요. 딱 잡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달려와요. 원숭이 잡으려고. 그러면 원숭이가 바나나를 탁 놓으면 도망갈 수 있어요. 근데 그 원숭이가 도망갔을까요? 바나나를 못 넣어요. 바나나를 넣고 또 빼면 되는데 바나나를 못 넣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이용해갖고 원숭이 잡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사람이나 동물이나 다 욕심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딱 잡아가지고 빼면 도망가는데 못 빼는 거예요. 그래서 잡히는 거예요. 해가 되도록 지키는,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 큰 부작용. 자기가 해가 되는지도 모르면서 어떤 사람이 자기 집에 불이 나는데 돈을 갖다 막 챙기라고 나오지 못해서 불타 죽은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막 챙길 게 많아, 챙길 게. 뭐 저희 같으면 챙길 게 별로 없는데 그분들은 챙길 게 많은가 봐요. 막 폐물도 챙겨야 되고 뭣도 챙겨야 되고 다 챙겨야 되고. 그러다가 불에 타주는 겁니다.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거예요. 지나친 욕심, 탐욕, 자기 것을 지나치게 지키려고 하는 거. 뭐가 더 소중하죠? 자기 목숨이 소중합니까? 돈이 소중합니까? 자기 목숨이 더 소중해. 그러나 물질에 집착하다 보면 다 필요 없어요. 자기보다도 돈이 더 중요해요. 자기가 불에 타도 돈을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부작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강아지를 키우지만 강아지가 우리 강아지는 참 뭐 사람 반은 사람 같아요. 얼마나 얌전한지 몰라요. 심지어 제가 줌으로 그 필리핀 그 사역을 하는데 강의를 하는데도 옆에 앉아 있는데 옆에 앉혀놓고도 강의가 돼요. 가만히 있어요. 뭐 학생 같기도 하고 가만히 있어요. 근데 제 손을 물을 때가 있어요. 언제 무는지 아십니까? 자기 먹을 거 뺐을 때. 평상시 얌전하다가 먹을 거 먹는데 아니 저는 뺏으려고 한 게 아니라 좀 잘 주려고 한 건데 손을 팍 내 거라는 거야, 내 거라. 사람이나 동물이나 다 똑같은 거야, 다 똑같은 거야. 이 욕심, 해가 되도록 지키는 이런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부작용은 14절에 보면 14절에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재난으로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열심히 모으고 쌓고 쌓았는데 재난으로 다 없어지는 거예요. 재난. 그래서 아들한테 물려줄 게 없어요. 사람들이요, 왜 재산을 많이 모으십니까? 자기도 쓰지만 자녀들에게 물려주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재난으로 다 없어져요. 물질이 다 없어지면 지진이 난다든지, 지금 일본이 지금 지진이 큰 지진이 날까봐 좀 걱정스럽습니다. 걱정하고 있어요. 내가 솔직히 일본에 대한 감정은 안 좋지만 기도해야 돼요. 감정은 안 좋지만 뭐 확 엎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마음이 들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재난으로 다 없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들한테 아무것도 물려줄 수가 없다. 그 다음에 마지막 부작용은 뭐냐면 17절에 보면은 17절에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나니라. 마지막에 부작용은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어요. 옛날에 돈 많으신 분들 보니까 돈이 그렇게 많은데도 돈을 벌려고 자기는 컵라면 하나로 먹으면서 그렇게 어두운 데서 진짜 먹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모으는 거예요. 아니 그 돈을 좀 쓰면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좀 맛있는 것도 좀 먹고. 근데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는 거예요. 돈 때문에. 돈에 집착해서. 그 다음에 많은 근심이 얼마나 많고, 질병이 많고, 분노가 많고, 돈을 버느라 집착하느라, 성공을 향해서 나아가느라 근심하고 분노하고, 그러니까 몸에 병도 오고 마음에 병도 오고, 그런 부작용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리에 지나갈 때 보면은 어떤 분이 이 폐지를 갖다 자꾸 줍고 계시는데, 물론 생계 때문에 하시는 분도 있는데, 어떤 분, 제가 어떤 할머니 만났는데 살기 괜찮아요. 자식들이 다 있고 괜찮아요. 근데 그거 물고 계시는 거예요. 몸도 안 좋은데. 부지런하다 생각이 들고 성실하게 사신다는 모습이 좋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게 저기 돈이 우상이 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너무 돈에 집착을 하는 거예요. 물론 집안에서 뭐 가만히 있게 모여서 나와서 성실하게 일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그렇게 몸이 아파가면서 폐지 주워봤자 하루에 10,000원도 못 봅니다. 좋게 사는 게 과연 옳은 것일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있느니라.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문제점이 뭐냐면 헛된 수고다. 헛된 수고. 15절 16절에 보면은 그가 모태에서 벌거 벗고 나왔은지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헛된 수고다. 우리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지 못했습니다. 또 갈 때에도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바람을 잡는 수고다. 바람을 잡는 수고예요. 바람을 아무리 잡으려고 애를 써보십시오. 바람이 잡힙니까? 또 바람이 잡힌들 무엇하겠습니까? 바람을 잡는 거예요. 바람을. 허공에는 바람을 막 잡는 거예요. 뭔가 자기가 취할 수 있을 것 같다, 영원히 가지고 있을 것 같다 생각으로 막 잡는 거예요. 근데 죽을 때 보면 빈손으로,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어. 빈손으로 갑니다. 열심히 잡으려고 허공을 향해서 손을 휘둘렀지만 아무것도 잡는 것 없이 빈손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의미가 없습니까? 헛된 수고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돈을 그렇게 집착하고 성공을 향해서 나아가고 너무 지나치게 경쟁하는 거, 이게 헛된 수고라는 것입니다. 헛된 수고라는 거예요. 바람을 잡듯이 헛되게 아무것도 잡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만족도 없고 유익도 안 되고 잠도 못 자고 해가 되고 재능도 다 없어지고 근심과 질병과 분노만 있고 헛된 수고다. 그러면 우리는 일할 필요도 없고 그냥 가만히 집에 앉아서 팽팽 놀고 그렇게 하라는 겁니까? 그렇게 하라는 겁니까? 돈도 다 필요 없고 부자들은 무조건 잘못됐고 재벌들은 무조건 악하고 그겁니까? 돈을 모으는 것도 잘못됐고 돈을 받는 대로 다 써버리고 그렇게 하라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경쟁하고 열심히 일하고 성실히 사는 거 올바른 거예요. 우리가 돈을 모아서 저축하는 거 올바른 거예요. 그게 뭐 잘못된 겁니까?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통제하에서, 주권하에서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제하에서,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과도한 집착과 경쟁에 몰입이 돼가지고 우리에게 해가 되고 우리는 즐거움도 없고 불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 20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그 몫으로 만족하며 즐기며 살라. 18절에 보면은 18절에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여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시니라. 중요한 것은요, 사람이 18절에 보면 사람이 하나님에게 주신 바, 18절 끝에 보면 그의 몫이다. 19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재물과 부여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몫을 다 주셨다. 몫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어떤 사람한테 이만큼, 어떤 사람한테 이만큼, 어떤 사람한테 이걸 주시고, 어떤 사람한테 저걸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주신 몫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몫으로 만족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게 다 있어요. 몫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어떤 선수들 보니까 열심히 싸우다가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마지막에는 시간이 아직 끝나지 않은데도 악수를 청해요. 나는 여기까지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라는 거예요. 내가 졌다. 당신이 이겼다. 난 여기까지라는 거예요. 아무리 했는데도 안 되니까 내 실력은 여기까지다. 내가 다음에 더 노력을 해야겠다. 그게 얼마나 좋은 태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찌질하게 끝나는데도 내가 또 이길 수 있었는데 뭐 심판도 잘못됐고 뭣도 잘못됐고 물론 따질 수는 있겠지만 그럴 필요가 없어요. 내 실력이 거기까지. 저는 한국 사람을 응원을 하지만 한국 사람이 너무 못하면요, 상대방이 이기는 게 맞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실력이 출중한 사람이 이긴 게 맞지. 실력이 없는 사람이 실력이 없는데 한국 사람이라서 이기면 되겠어요? 물론 한국 사람 응원하죠. 하지만 실력이 없는데 이기면 되겠습니까? 그 이상한 거 아니에요? 실력이 있는 사람이 이기는 게 맞지. 응원을 하다가도 한국 사람이 좀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상대방이 이긴 게 맞다. 그래서 인정을 해요. 선수들이 대부분 선수들이 참 좋아요. 인정을 해. 우리도 하나님의 주신 것으로 몫으로 만족하며 살아야 돼요. 만족하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몫으로 만족하며 살라는 것은 아무 노력도 하지 말라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몫을 가지고 열심히 또 사용을 해야 돼요. 노력을 해서 성공해야 되고 발전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선이 있어요. 그건 넘어갈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이 있는데 그걸 넘어가면 되겠습니까? 그걸 굳이 넘겠다고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금메달 딸 실력이 금메달 따고 은메달 딸 실력이 은메달 따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동메달 딸 실력을 가지고 금메달 따면 되겠습니까? 그럼 어쩌다 딸 수는 있지만 계속해서 딸 수는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나에게 이만큼 주셨다 그러면 만족하며 살아야 돼요. 만족하며 살아야 돼요. 옆에는 남편이 부인이 참 마음에 안 들어도 야 그래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짝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만족하며 살라는 거예요. 나의 자식들이 마음에 안 들어도 그래도 하나님이 내 배를 통해서 나에게 자식을 주셨구나. 만족하며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노력하고 열심히 경쟁하고 성공해서 노력하지만 어느 선이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선이 있어요. 그러면 굳이 넘어서 할 필요 없어요. 그것을 통하여 감사해야 돼요.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렇다고 노력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셨다. 이만큼 해주셨다. 그걸 가지고 감사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18절에 사람이 하나님에게 주신 바 일평생에 먹고 마시고 모든 수고하고 나가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아는 이게 그의 몫이다. 하나님이 주신 그 가운데서 그것을 가지고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것이 선하고 아름답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몫을 가지고 그 재능과 능력을 가지고 자기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먹고 마시고 수고하고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답다. 그래서 오늘 하루 하나님이 주신 힘과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가지고 열심히 일했어요. 열심히 일해서 월급도 타고 열심히 일해서 그 돈을 가지고 집도 사고 열심히 일해서 그 돈을 가지고 손자 소녀들에게 뭐 좀 주고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그것으로 낙을 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감사하면서 그걸 통하여 우리가 오늘 하루도 열심히 일하였다. 그러면서 낙을 누리는 거예요. 현재를 즐기라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에이구, 오늘 하루도 세상 말도 일진이 사나워가지고 그냥 뭐 기질이 안 되고 난 재수가 없고 그냥 맨날 이게 뭐냐 내가 지금 감사하지 않냐고 맨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니까 맨날 불행한 거예요. 좋은 환경에서도 불행하고 돈을 많이 벌어도 불행하고 성공을 해도 불행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만큼 주신 것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하면서 낙을 누리는 것, 즐거워하는 것. 이게 아름다운 인생이고 행복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탁구 단체전에서 동메달 땄는데 이름이 이은혜인가 그래요. 은혜라고 그래갖고 믿는 사람이다 생각을 해갖고 찾아봤더니 양영자 탁구 감독이 믿는 사람인데 선교를 나갔어요. 선교를 나갔는데 몽골인가 그쵸? 선교를 나갔는데 거기서 딸 셋 가진 그 집안이 있었는데 너무 가난하니까 이 아이를 좀 한국에 데려가 달래요. 부모가 너무 가난하니까 데려왔어요. 데려왔는데 탁구를 잘해서 탁구를 시킨 게 아니라 그냥 시켰어요. 시켰는데 자기가 뭐 탁구 감독이니까 시켰는데 10몇 년 동안 빚을 못 봤어요. 그러다 이번에 땄는데 인터뷰하는데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다는 거예요. 물론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은 좀 그렇긴 하겠지만 자기는 이 자리까지 온 것만으로 너무 감사하다. 그 얼마나 좋습니까? 그 신유빈이 더 나이가 어립니다. 어린데도 자기는 여기까지 이 첫 올림픽 출전에 그것도 금메달도 아니고 동메달 땄는데도 감사하다. 얼마나 좋은 겁니까?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저 신유빈은 저거 나이도 한참 어린데 나보다 메달도 많이 있다고 올림픽도 자주 나가는데 이게 첫 올림픽 나와가지고 이 동메달이 뭐냐 이게 창피해 죽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 얼마나 불행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 그 몫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해갖고 그 수고한 것으로 낙을 누리는 거예요. 감사하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20절 말씀과 같이 자기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은 과거에 대해서는 후회하지 않고 미래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나를 갖다가 깊이 생각할 필요 없어요. 내가 여태까지 왜 이렇게 살아왔나? 후회스럽고 그런 것도 없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냐?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염려도 없어요. 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사니까. 염려할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는 곳만 가고 하나님이 주신 몫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이 이것까지 일하면 이것까지 일하고 하나님이 이만큼 하라면 이만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후회가 염려가 있어요. 그냥 현재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면서 사는 거예요. 후회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삶입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몫을 가지고 현재를 즐겨라. 현재를 즐겨라. 하나님 주신 거 가지고 욕심 부리지 말고 과도한 욕심 부리지 말고 그때그때 주시는 열리게 하여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환경, 여건 이것을 가지고 잘 사용해서 그것을 통하여 얻는 수확을 가지고 현재를 잘 즐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현재를 즐기는 저희가 다 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